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중에 1명만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는 가라 무엇이 내 믿음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는 내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 가라. 내 믿음.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주여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러냐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고, 그러니까 믿음은요 알아가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신실하게 알고 충성스럽게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안다는 것. 알아야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야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충성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날 기간에 이제 다음 주간 고난주간인데 이제 한 주간 2주 남았어요. 부활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무엇을 회복하자? 믿음을 회복하자. 이걸 가지고 제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실험할 거예요. 뭘요? 우리를 한번 나를 제대로 진단해보자는 거죠. 자신을 제대로 진단해보자는 거죠. 그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연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가르쳐서 중언부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뭔가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한 사람만 있으면 이 푸른 동산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짓밟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의인이 간구의 힘은, 의인이 구하는 그 간구의 힘은 크다고 그랬어요. 그 의인이 무슨 의인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은 눈에 많이 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은 여인, 온갖 병은 좋다는 소리에 다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마침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구원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 그냥 아니에요. 이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말할 수 있었느냐?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할 그 몰골 하면 말도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딪힐 수 있는, 또 부딪힐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마다 하고 그가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딪혔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혈육병자 12년 동안의 앓은 병자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명인 거지 바디메오, 이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분이면 내 병을 고쳐줄 것이고, 이분이면 내가 보지 못했던 이 눈을 뜨게끔 해줄 거라는 강한 무엇이? 믿음이. 그 강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고침받고 눈을 뜬 줄 믿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간절함이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 12년 동안의 혈육병 앓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함과 앞을 못 보고 평생 동안 앉아있는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함이 곧 그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믿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찾는 것보다도 내가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믿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좀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왜? 그것이 최고의 대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그 해결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한계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못해요. 왜? 그만한 믿음이 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동쪽에서 오실지, 서쪽에서 오실지, 남쪽에서 오실지, 북쪽에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도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목소리였어요. 소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있는 가운데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함께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는 앉아서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최고의 무기를 살려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잠잠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나 이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왜? 자기는 반드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누굴요? 그분을. 자기가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이면 반드시 내 눈은 뜰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 소리가 결국은 예수님 귀에도 들렸고, 예수님은 그를 직접 찾아서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주여, 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이 여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이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었습니다. 평생을 모아놓았던 그 향유를 한 번에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을 정도로.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그게 몇 데나리온인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붓냐고 할 정도로 핀잔을 주고도. 그러나 그들은 이 여인이 왜 그 가장 비싼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부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그 믿음, 자기가 최고의 향유가 자기를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었고, 도리어 오늘 내 앞에서 발을 내밀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로서 발을 닦는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 향유는
본인 스스로에게 가치가 없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곧 누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곧 이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만한 믿음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봐보십시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가미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다. 지금 예수님이 이 딸의 집에 가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밀려들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52절 말씀 보면 따라오, 죽은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시간을 놓쳤어요. 때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 그렇지만 이미 주님은 그의 아버지 믿음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 믿음을 보고 난 뒤에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포기되어지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는 거, 미리 포기하지 말자는 거.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그 어느 거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거 하나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거 하나 내가 마음 놓고 두 달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믿음.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질 만한 것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당한 자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지라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만큼이 없습니다. 얼마나 너가 그 믿음, 내게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는 거죠. 만약에 너의 필요함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합당한 그 믿음 하나만 맞아도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버리죠. 왜?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결국은 답은 나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만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밀어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면 문제 없어요. 열려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면 결국은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듯이 돌아요. 왜?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깎아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바로 섭시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면 너무나 우리는 쉽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상 내가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어요. 설상 내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나는 왜 안 되지가 하지 말고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뭐요? 너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지금 이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자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행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아, 맞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알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 분이야. 맞아. 하나님은 넘치 못할 것이 없는 분 맞아. 그러면 그만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내 스스로가 그만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근데 어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물어봐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뻔한 거 알잖아요. 뻔한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끔 하는 이유가 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그 사람이 행동만 고치면 우리 주변이 편안할 것인데, 그 고집과 그 아집과 그러니까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적각 꿀이 흐르는 넘치는 땅을 보고 왔어도 그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문 얘기하면은 여러분 주특기가 뭐예요? 안다고. 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안다며. 알고 있다며. 그러면 내가 갈 길을 가야지. 제대로 가야지. 근데 어때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면 그게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지.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특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요? 기적을 베풀어 가신다는 것.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